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살피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1과부터,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지금 4번째까지 이렇게 쭉 다루어오는 가운데 좀 이렇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는 그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면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수업 때 조셨든지 그럴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나의 그냥 신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의 제일 본질은 인격과 인격자 사이의 관계성을 두고 형성된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적 존재, 즉 말씀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단은 제껴두고 나의 믿음 운운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 신앙의 대상이 없이 그저 내가 허상을 두고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또한 믿음은 세속적인 보상을 받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그 성경적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습니다 하면은 주시는 어떤 이것,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꺼내놓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경은 믿음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히브리서의 모든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것이 지금 믿음에 달렸습니까? 뭐에 달렸습니까?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공이라는 어떤 이 결과를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믿음을 꺼내놓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죠. 왜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더란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 이 결과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원리는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관계를 더 넘어서는 어떠한 것이구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에 대한 암과 그분에 대한 지식, 지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가 누군지 모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다 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일단 인정을 하겠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는 내가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그 모르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믿음,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알미, 즉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은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꺼내놓고 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엄밀히 하면 신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홀로 독립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체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루는 차원에서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거를 다른 것과 대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의로워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로 따지면 구원과 의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됩니까? 수단이 됩니까? 수단이 되어버리죠. 뭘 하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믿음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 자체를 수단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신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뭡니까? 죄라 말이죠. 그러니 죄와 의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 자체가 벌써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의가 된다는 겁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뭡니까? 심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즉 관계적 상태에서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상태가 부패한 것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일진데, 이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또 다른 구원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지금 믿게 된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조건처럼 먼저 수단으로 꺼내놓은 것처럼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죠. 너와 내 집, 즉 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건져졌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요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보통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또는 하나님 나를 이번에 도와만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꺼내놓죠? 뭘 꺼내놓으십니까? 보통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보통 꺼내놓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또요, 순종하겠습니다. 또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언급된 거,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내놓은 거래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왜 왔습니까? 아까 했던 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하고 헌신 안 하니까 당연히 농땡이 치니까 오게 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요걸 해결해 주시면 그거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걸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믿으면 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순종하면 징계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놓겠다고 거래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목적과 수단을 다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보상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되죠? 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믿음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차원에서라면 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 지금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거를 간절함으로 진짜 믿음을 꺼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 누구 거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더듬어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냈다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뭡니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되었든 힌두교가 되었든 이슬람이 되었든 그 어떤 무속 종교가 되었든 어떤 신흥 종교가 되었든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론, 그들이 얘기하는 신론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기껏 그들이 철학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찾아낸 가장 고상한 신이라는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내놓은들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꺼내놓은들 하나님 마음에는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해야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수준이 우리의 최고의 고상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뭔가를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기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뭔가를 꺼내놓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저 누구가 도대체 누굽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접니까? 먼저 주께 먼저 꺼내놓고 잘했다 인정받아서 거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문구가 그대로 저 문구를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값진 것을 드려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의 행위만이, 그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교회 성도들 다 싹 끌어가지고 최고의 것을 꺼내놓는다 한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 꺼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낸다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가서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내 가진 전 재산 다 걸고 받아낼 수 있는 그 금액 최고로 받아봤자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대출 한 10억 받을 수 있습니까? 벌써 눈을 질끈 감으신데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다 끌어모아봤자 그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받아낸다? 사기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차원에서 여기에다 믿음도 꺼내놓고 우리의 순종도 헌신도 꺼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한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말미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입니다. 즉 성도들의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떤 다른 보상을 받는 수단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랑을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을 텐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과정과 완성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나 중간에 하나님이 잠시 멈추시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나머지를 채우라 해서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도와주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힘드실 텐데 좀 쉬시고 이제는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뛰어나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완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맞아, 숟가락은 제가 얹을게요. 숟가락 딱 얹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 아이고, 숟가락 잘 얹었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얹지 않습니까? 그럼 망칩니다. 우리 걸로 하면 100%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또 열심히 내보고 있다 막 한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애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고집 부리면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되죠. 해가지고 또 막 그 상 다 망쳐놓고 이러면 나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개념은 그저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시작점부터 거슬러 기도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일 처음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들이 나온다 하면 그것을 자꾸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전에 항상 그 근원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죠. 이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냐 말이죠. 말씀을 전한다고 다 깨닫습니까? 이 동일한 내용을 아무한테 만난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네. 하셔야 됩니다. 전해보시면 당장 뭐라고 하실까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예수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용어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그 내용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는 좀 더 자세히 가르치고 저 뒤에는 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똑같이 설명하는데 척척 알아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 1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애가 있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기업,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을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밝아졌을 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모든 것 또한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풍성한 그 지극히 풍성한 것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 우리 마음대로 좋게 할 수 있습니까? 한 100만 원짜리 안경 쓰면은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는요, 루테인을 막 먹으면 막 눈이 갑자기 막 시력이 한 4.5가 돼가지고 저 동대구역 막 보이고 이럽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장기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능력을 주시면 그 결과로서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한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19절을 읽을 텐데 19절은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등장하죠? 믿음이 지금 등장하죠. 믿음. 믿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지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소망을 알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근원이 지금 누구에게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도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받은 은혜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얼만큼 되십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매일매일 성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기억도 못하잖아요.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리지도 못하죠. 한마디로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감사가 충만합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걸음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함과 답답함들인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대놓고 하나님이 이번 이 한 건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꺼내놓고 저것도 꺼내놓고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요? 꺼내놓는 게 우리가 실제로는 꺼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죠?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만. 실제로는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그런 좋은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찾아내서 꺼내놓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자라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여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 들어보면 다 누가 한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참 어지간하시다.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수천 장의 성경을 기록해 놓고 다 내가 했다고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너희 안에서 시작하였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한 30명 넘게 모였는데 아멘이 지금 이렇게 소리. 우리 서약할 때도 이보다 훨씬 컸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은혜로 믿음은 없는 것 같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구원을 받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제 좀 궤도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구원이 시작되지 않으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믿음 또한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곧 믿음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곧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고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미 믿음도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별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지요? 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100%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러면은 믿음은 반드시 자라갈 것이고 완전한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근거를 두는 겁니까?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혹시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놔버리면 끝나겠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누가 붙드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세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고집 부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사십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분이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죽으십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힘으로 우리를 엎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납득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 성도가 세워지는데 우리 각자가 그만큼 어떻단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셔야 되는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참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돌이켜 얘기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지독히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안 바뀌려고 발악을 하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냥 철컥 믿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철컥철컥 안 믿어지죠. 그냥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막 안 하고 싶죠. 그죠? 때로는. 그만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죄악상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죄성을 이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것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깨닫고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시작이 벌써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데 아까도 뒤에 나온 게 뭡니까? 그 구원이 시작되어서 완성되기까지 결국 성화라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인생이 지나가다 보니 처음 시작에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채우시고 더 채우시사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한다. 지극히, 지극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를 지자에 끝에 있는 그 극치에 이른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그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스스로 외면하는 바람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도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 늘 불안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그렇죠? 늘 분노가 쌓이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원래 굉장히 가난했던 고아가,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웠던 고아가 어떤 부자에 의해서 입양이 됐다 치면 그 다음부터는 새 옷도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에 와서 밥도 먹고 하면 되는데, 옛 습관에 계속 젖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 갈아입겠습니까? 목욕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옛 습관대로 사는 거는 바깥에서야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은, 그렇게 자기 방이, 따뜻한 방이 있고 이불도 다 있는데 침대에 안 자고 바닥에 이렇게 문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지를 덮고 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까? 못 누리는 겁니까? 옛날에는 없어서 못 누렸다면 지금 있어도 안 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누릴 줄 아는 그 길로 들어오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구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이것에 대한 확신조차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완성의 자리,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의 완성된 자리와 구원의 자리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단 말이죠. 믿음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구원이 시작되어서 결국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마지막에 나타날 완성의 구원,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구원은 시작됐지만 극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될 바로 그날 구원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얻게 될 터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장이 무엇으로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이 과정 안에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까? 받았느니라 했습니까?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언제 거를요? 완성의 것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오늘의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 아니라 완성의 것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흔들린다 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취소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보십시오. 막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럼 이제 시큰뚜드고 맞고 오는 겁니다. 맞기 전에 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이 믿음이 아까
지금 7절이죠.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견고하고 완전한 믿음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최종적인 구원을, 합력하여 최종적인 선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안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내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일 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하죠. 옛날에는 순종하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순종 안 하는 것이 불편한 상태가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주께서 나를 누르심으로, 진 누르심으로 내가 탄성을, 내가 그 비명을 지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누르십니다.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고 즉시 개입하시기도 하고 천천히 개입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의 속성과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편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속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확신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교회가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뭡니까? 앞서 행해야 될 성결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 보셨다 했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보면 잘 모르는 게 있고 막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궁금한 걸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맹신입니다. 거기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당연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실존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이 뭡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아마 세 형제가 이 본문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콘티를 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